요즘 계속 경고 문자가 떠서 녹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말씀 읽는 건데도 뭐 피, 칼 이런 내용 때문에 경고가 떠서 녹화가 안 되니까 혹시라도 녹화 부분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참 죄송합니다. 이 시간 또 현장에 참여해서 같이 읽으시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은 새한글 성경 새로운 책이라서 없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다운받아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글씨가 작은 글씨를 또 보기가 힘들어서 혹여 발음이 좀 틀리거나 내용 자체를 잘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날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솜씨 좋은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거룩한 곳 성소에서 할 온갖 일을 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솜씨와 이해력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냈다. 또 여호와께서 솜씨 있게 해주셔서 솜씨가 좋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불러냈다. 마음이 움직여 일해보려고 나온 사람이면 누구든지 불러냈다. 그들은 거룩한 곳 성소에서 할 일을 하는 데 쓰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넘겨받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모세에게 가져왔다. 솜씨 있는 사람들이 왔다. 거룩한 곳 성소의 온갖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저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왔다. 그들이 모세에게 보고했다.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습니다. 모세가 명령하여 진영에 두루다니며 외치게 했다. 남자든 여자든 거룩한 곳 성소에 바치려고 예물을 더는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자 백성이 가져오는 일을 그만두었다. 온갖 일을 하기에 물건이 넉넉해서 그 일들을 하고도 남아들었다.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솜씨 좋은 모든 사람은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을 1010폭으로 만들었다. 가늘게 짠 리넨과 푸른 보라색 털실과 붉은 보라색 털실과 짙은 붉은색 실로 만들었다. 그룹을 멋지게 수놓아 꾸몄다. 천 한 폭의 길이는 14m, 너비는 2m로 했다. 1010폭의 크기는 모두 똑같게 했다. 5폭 천을 서로 이어서 하나로 만들고 다른 5폭 천도 서로 이어서 하나로 만들었다. 이어서 하나로 만든 천의 한쪽 가장자리에 푸른 보라색 털실로 고리를 만들었다. 이어서 하나로 만든 다른 천의 한쪽 가장자리에도 이렇게 했다. 천 한 폭의 고리를 50개, 이어서 하나로 만든 다른 천의 끝에도 고리를 50개 만들어서 고리가 서로 마주보게 했다. 또 금갈고리를 50개 만들었다. 갈고리로 천을 서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을 하나가 되게 했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을 덮는 천은 염소털로 만들었다. 천 11폭으로 만들었다. 천 한 폭의 길이는 15m, 너비는 2m로 했다. 11폭의 크기는 모두 똑같게 했다. 5폭 천은 따로 있고 다른 6폭 천도 따로 이었다. 5폭의 천을 이어서 만든 천 하나의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고 나머지 6폭의 천을 이어서 만든 다른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었다. 또 녹갈고리 50개를 만들어 천막을 이어서 하나가 되게 했다. 천막 덮개는 붉게 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 위에는 뒤공 가죽으로 또 다른 덮개를 만들었다. 그들은 또 아카시아 나무로 널빤지를 만들어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에 틀을 짜서 세웠다. 널빤지 하나의 길이는 5m, 너비는 75cm로 했다. 널빤지 하나에 이음매를 2군데 만들어서 서로 짜맞출 수 있게 했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렇게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의 뜰 널빤지를 만들어 남쪽에 20장을 세웠다. 널빤지 20장 아래에 은받침을 40개 만들었다. 이쪽 널빤지 아래에 이음매 2군데를 받칠 받침을 2개 만들고 저쪽 널빤지 아래에 이음매 2군데를 받칠 받침을 2개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의 다른 쪽인 북쪽에도 널빤지를 20장 만들어 세웠다. 그 은받침을 40개 만들었다. 이쪽 널빤지 아래에 받칠 받침을 2개, 저쪽 널빤지 아래에 받칠 받침을 2개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의 뒤쪽인 서쪽에는 널빤지를 6장 만들어 세웠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의 뒤쪽 모서리에는 널빤지를 2장 만들어 세웠다. 이 널빤지 2장은 밑에서부터 쌍을 이루어 꼭대기의 첫꼬리에 이르러 완전히 하나가 되게 했다. 널빤지 2장을 이렇게 세웠다. 두 모서리에 이렇게 했다. 그리하여 널빤지 8장과 은받침이 16개가 생겼다. 한 널빤지 아래에 받침을 2개씩 두었다. 또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이쪽의 널빤지를 이을 가로폭 5개를 아카시아로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저쪽의 널빤지를 이을 가로폭도 5개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뒤쪽인 서쪽의 널빤지를 이을 가로목도 5개 만들었다. 널빤지를 한가운데로 이을 가로목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이르도록 만들었다. 널빤지는 금으로 입히고 가로목을 끼울 고리도 금으로 만들었다. 가로목도 금으로 입혔다. 또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붉은색 실, 가늘게 짠 리넨으로 나눌막을 만들었다. 거기에 크룹을 멋지게 수놓았다. 나눔막을 들을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기둥의 못도 금으로 만들었다. 은받침 4개도 부어 만들었다. 또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붉은색 실, 가늘게 짠 리넨으로 천막 입구 가림막을 만들었다. 알록달록 솔로와 만들었다. 또 나눔막을 들이올 기둥 5개와 기둥의 못을 만들고 기둥의 머리와 가로대는 금으로 입혔다. 기둥의 받침 5개는 돛으로 만들었다. 아멘. 37장 증언상자를 만들다 입니다. 부살렐이 아카시아 나무로 상자를 만들었다. 길이는 125cm, 너비는 75cm, 높이는 75cm로 했다. 그 상자하며 금태를 만들었다.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상자 궤 밑바닥에 4모서리에 달았다. 한쪽에 고리를 2개 달고 다른 한쪽에도 고리를 2개 달았다. 또 아카시아 나무로 막대기를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막대기를 상자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 상자 궤를 들 수 있게 했다. 또 순금으로 덮개를 만들었다. 길이는 125cm, 너비는 75cm로 했다. 금을 두들겨서 크룹 2개를 만들었다. 덮개의 양쪽 끝에 하나씩 만들었다. 크룹 하나는 그 한쪽 끝에, 다른 크룹은 다른 쪽 끝에 만들었다. 양쪽의 크룹이 덮개의 끝에서 서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두 크룹은 저마다 날개를 위로 펼쳐서 그 날개로 덮개 위를 가리게 했다. 두 크룹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게 했다. 덮개 쪽으로 두 크룹의 얼굴이 향하게 했다. 부살렐이 또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길이는 100cm, 너비는 50cm, 높이는 75cm로 했다. 그 상을 순금으로 입히고 그 상에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다. 빙 돌아가며 그 상에 손너비만한 한 턱을 만들고 금태를 빙 돌아가며 그 턱에 만들었다. 4개의 금고리를 부어 만들어 4개의 상다리 위에 4군데 모서리에 달았다. 고리는 상의 턱에 바짝 붙여두어 상을 옮길 때 쓸 막대기를 끼워둘 수 있게 했다. 또 아카시아 나무로 막대기를 만들고 금으로 입혀서 그 막대기를 써서 상을 들 수 있게 했다. 상에 넣을 그릇으로 접시와 사발 또 붓는 재물, 전재물을 드릴 때 쓰는 단지와 잔을 순금으로 만들었다. 부살렐이 또 순금을 두들겨서 등불받침대를 만들었다. 등불받침대의 밑동, 줄기, 등잔, 꽃받침 꽂이 하나로 이어지게 했다. 옆으로 가지 6개가 뻗어나게 만들었다. 등불받침대의 한쪽으로 가지 3개가
다른 한쪽으로도 가지 3개가 뻗어나게 만들었다. 한쪽 가지에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꽃 모양의 등잔을 3개 만들었다. 다른 가지에도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꽃 모양의 등잔을 3개 만들었다. 등불 받침대에서 뻗어난 가지 6개를 이렇게 만들었다. 등불 받침대 줄기에도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꽃 모양의 등잔을 4개 만들었다. 등불 받침대의 가지 한 쌍 아래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었다. 등불 받침대의 가지 다른 한 쌍 아래에도 꽃받침 하나를 만들었다. 등불 받침대의 가지 또 다른 한 쌍 아래에도 꽃받침 하나를 만들었다. 등불 받침대에서 뻗어난 가지 6개에 그렇게 했다. 꽃받침과 가지는 줄기에서 이어지게 했다. 순금 한 덩이를 두들겨서 전체를 만들었다. 등잔을 7개 만들고 등불 심지 자르는 가위와 불똥 담아 나르는 통도 순금으로 만들었다. 순금 34kg으로 등불 받침대와 이 모든 기구를 만들었다. 부살렐이 또 향 피우는 향단을 만들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길이가 50cm, 너비도 50cm인 네모꼴이 되게 했다. 높이는 100cm로 했다. 뿔은 재단에서 돋아나게 했다. 재단 덮개와 사방 옆면과 뿔은 순금으로 입히고 재단에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다. 재단의 양옆 금태 아래로 금고리를 2개 만들어 달았다. 그렇게 양쪽에 만들어서 재단을 옮길 때 쓸 막대기를 끼워들 수 있게 했다. 막대기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부살렐이 또 기름 붓는 예식대 쓸 거룩한 기름을 만들었다. 향기롭고 순전한 향도 향 만드는 사람이 하듯이 잘 섞어서 만들었다. 아멘. 38장입니다. 다 태우는 제단을 만들다. 혹시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요. 37장에서 크룹 하는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 크룹이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그룹이 천사를 뜻합니다. 예. 자, 38장 읽겠습니다. 다 태우는 제단을 만들다. 다 태우는 제단 번제단을 부살렐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그 길이를 2.5m, 너비를 2.5m로 했다. 제단은 네모꼴이 되게 하고 그 높이를 1.5m로 했다. 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을 만들었다. 뿔은 제단에서 솟아나게 하고 제단은 놋으로 입혔다. 제단의 온갖 기구 곧 제담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겨 나르는 통도 만들었다. 그 모든 기구를 놋으로 만들었다. 또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었다. 그것을 제단의 테두리 아래 밑에서부터 제단 가운데까지 이르도록 해두었다. 녹석쇠의 4군데 모서리에는 녹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막대기를 끼워둘 수 있게 했다. 막대기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놋으로 입혔다. 막대기는 제단 양쪽의 고리에 끼워 제단을 쓸 수 있게 했다. 제단은 널빤지로 만들고 속은 비워두었다. 부살렐은 물독을 놋으로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었다. 만남의 천막 입구에서 섬기는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부살렐이 또 뜰을 만들었다. 남쪽으로는 뜰 남쪽에 50m 되는 가림막을 가늘게 짠 리넨으로 만들어 둘렀다. 막을 들이울 기둥 20개와 받침 20개는 놋으로 기둥의 목과 가로되는 은으로 만들었다. 북쪽에도 50m 되는 가림막을 만들어 둘렀다. 막을 들이울 기둥 20개와 받침 20개는 놋으로 기둥의 목과 가로되는 은으로 만들었다. 서쪽에는 25m 되는 가림막을 만들어 둘렀다. 막을 들이울 기둥을 10개, 받침도 10개 만들었다. 기둥의 목과 가로되는 은으로 만들었다. 동쪽으로도 25m 되게 했다. 한쪽에는 길이가 77.5m 되는 가림막을 만들어 둘렀다. 막을 들이울 기둥은 3개, 받침도 3개로 했다. 다른 한쪽에는 뜰 문 양쪽으로 7.5m 되는 가림막을 만들어 둘렀다. 막을 들이울 기둥은 3개, 받침도 3개로 했다. 뜰의 둘레에 친 가림막마다 가늘게 짠 리넨으로 만들었다. 기둥의 마침은 놋으로 기둥의 목과 가로되는 은으로 만들었다. 기둥의 머리는 은으로 입히고 뜰의 기둥은 모두 은가로대로 이어지게 했다. 뜰로 들어가는 문에는 가림막을 달았다.
가림막은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붉은색 실, 가늘게 짠 리넨으로 만들었다. 알록달록 소를 놓았다. 길이는 10m로 했다. 높이 곧 아래로 내린 너비는 뜰의 가림막처럼 2.5m로 했다. 그 가림막을 들이와 놓을 4개의 기둥과 4개의 뒷받침은 놋으로 만들었고 그것들의 갈고리는 은으로 만들었다. 또한 기둥의 머리와 가로대는 은으로 입혔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의 모든 말뚝과 뜰 둘레의 말뚝은 놋으로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곧 증언의 천막을 만든 일을 통틀어 보면 이러하다. 모세의 말에 따라 아론 제사장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를 받아 사람들이 정리한 것이다. 부살렐은 우리의 아들이고 후르의 손자로 유다지파 사람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었다. 그와 더불어 아히사막의 아들인 단지파 사람 오홀리압이 나무와 돌을 다듬고 디자인했다.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붉은색 실 리넨으로 알록달록하게 수를 놓았다. 거룩한 곳 성소의 온갖 일에 쓸 금은 사람들이 예물로 바친 금이다.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치면 그 금은 모두 1톤이었다. 무리 가운데서 인구조사받은 사람들이 바친 은을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치면 3413kg이었다. 사람마다 거룩한 곳 성소의 무게 단위로 쳐서 2분의 1 세계를 바친 것이다. 20세 이상으로 인구조사받은 남자는 모두 603,550명이었다. 은 3,400kg은 거룩한 곳 성소의 받침과 나눔막의 받침을 모아 만드는 데 썼다. 받침 100개를 은 3,400kg으로 만들었다. 34kg으로 받침 1개를 만든 셈이다. 은 21.3kg을 가지고서는 기둥의 못을 만들고 기둥의 머리를 입히고 기둥의 가름대들을 이어지게 했다. 사람들이 예물로 바친 놋은 2.4톤이었다. 이것으로는 만남의 천막 입구의 받침과 놋제단과 그에 딸린 녹 석쇠와 제단의 온갖 기구를 만들었다. 뜰 둘레의 받침과 뜰문의 받침과 여호와께서 모실 천막의 모든 말뚝과 뜰 둘레의 모든 말뚝도 만들었다. 아멘. 39장입니다. 제사장 옷을 만들다. 그들은 제사장인 거룩한 곳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옷을 만들었다.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붉은색 실로 짜서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붉은색 실, 가늘게 짠 리넨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얇은 금판을 두들겨서 잘라 실을 만들었다. 그것을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붉은색 실, 가늘게 짠 리넨 가운데 넣어 멋지게 만들었다. 어깨바지에 에봇을 매다는 끈을 만들어 에봇 두 끝에 달아서 서로 이어지게 했다. 에봇 만드는 방식으로 만든 띠를 에봇 위에 붙여 에봇과 한 덩이가 되게 했다. 띠도 금실,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붉은색 실, 가늘게 짠 리넨으로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홍옥수를 금으로 만든 틀에 끼워 넣었다. 도장을 새기듯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 넣었다. 보석은 어깨바지에 에봇을 매다는 끈에 달았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시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또한 그는 가슴 주머니를 에봇 만드는 방식으로 멋지게 만들었다. 금실,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붉은색 실, 가늘게 짠 리넨으로 만들었다. 네모꾸리면서 겹으로 되게 가슴 주머니를 만들었다. 겹으로 그 길이를 한 뼘, 그 너비도 한 뼘으로 했다. 가슴 주머니 곁에 4줄로 보석을 박아 넣었다. 첫 줄에는 누비, 토피즈, 에메랄드를 박아 넣었다. 둘째 줄에는 홍수정,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를 박아 넣었다. 셋째 줄에는 하이신스, 보석, 마노, 자수정을 박아 넣었다. 넷째 줄에는 스페인 토파즈, 홍옥수, 표곡을 박아 넣었다. 금으로 만든 틀에 이렇게 박아 넣었다. 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에 맞추어 12개로 했다.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도장 새기듯이 새겨 넣었다. 가슴 주머니 위에는 순금으로 새겨줄
꼬아서 사슬을 만들어 붙였다. 금으로 틀을 2개 만들었다. 고리도 금으로 2개를 만들어 가슴주머니의 양끝에 달았다. 꼬아서 만든 금사슬 2개는 가슴주머니 양끝 고리 2개에 걸었다. 사슬 2개의 양끝은 금으로 만든 틀 2개에 맞추어 어깨바지에 에봇을 매다는 끈에 에봇 앞으로 늘어뜨렸다.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가슴주머니 양끝 에봇과 닿는 안쪽 끝에 달았다.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어깨바지에 에봇을 매다는 끈 2개 아래에 붙여 에봇 앞쪽으로 늘어뜨렸다. 에봇 뒤에 위쪽 이음매에 바싹 붙여 달았다. 푸른 보라색 털실끈으로 가슴주머니에 고리와 에봇의 고리를 한데 묶어서 에봇의 띠 위에 붙였다. 그리하여 가슴주머니가 에봇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또 그는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 전부를 온통 푸른 보라색 털실로 짜서 만들었다. 그 한가운데에 구멍을 만들고 구멍 가장자리에는 돌아가며 갑옷구멍처럼 깃을 짜서 구멍이 찢어지지 않게 했다. 옷자락에는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보라색 털실을 실을 꼬아서 석류 모양을 만들었다. 또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방울을 옷자락의 석류 사이사이에 돌아가며 닿았다. 방울과 석류가 옷자락에 돌아가며 번갈아 나오게 했다. 이 옷을 입고 섬기게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리넨으로 긴 겉옷을 짜서 만들어 주었다. 머리 두르개도 리넨으로, 머리 수건도 리넨으로 만들어 주었다. 리넨 속바지는 가늘게 짠 리넨으로 만들어 주었다. 장식대는 가늘게 짠 리넨에 푸른 보라색 털실, 붉은 보라색 털실, 짙은 붉은색 알록달록 수를 놓아 만들어 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또 거룩한 관에 붙이는 패를 순금으로 만들어 그 위에도 도장 새기듯이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 넣었다. 푸른 보라색 털실끈으로 그 패를 머리 두르게 앞쪽에 달아 주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곧 만남의 천막을 만드는 일이 다 끝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곧 막과 그 온갖 기구와 갈고리와 날반지와 가루목과 기둥과 받침을 모세에게 가져왔다. 붉은 물들인 순양가죽 덮개와 듀공가죽 덮개와 가리는 나무막도 가져왔다. 증언 상자와 그 방패기와 덮개도 가져왔다. 상과 그 온갖 기구와 거룩한 빵 진설병도 가져왔다. 순금 등잔 불받침대와 승잔 곧 받침대에 버려놓은 등잔과 그 온갖 기구와 등불기름도 가져왔다. 금제단과 기름 붓는 내식에 쓰는 기름과 향기로운 향과 천막 입구의 가림막도 가져왔다. 놋자단과 그에 딸린 놋석쇠와 막대기와 온갖 기구와 물독과 그 받침도 가져왔다. 뜰의 막과 그 기둥과 받침과 뜰문의 가림막과 그 줄과 말뚝도 가져왔다. 여호와께서 머무실 만남의 천막 이래 쓸 온갖 기구도 가져왔다. 아론 제사장이 거룩한 곳 성소에서 섬길 때 입도록 짠 옷, 곧 거룩한 옷도 가져왔다.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 입을 옷도 가져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모든 일을 했다. 모세는 그 일 전체를 살펴보았다. 보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한 것이 아닌가.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다. 아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정말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물론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서 했겠지만 어쨌든 일일이 이렇게 지시하셨다는 자체가 하나님은 참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섬세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40장입니다. 모세에게 만남의 천막을 세우라고 하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첫째 달 첫째 날에 너는 내가 머물 천막 곧 만남의 천막을 세워라. 그러고는 거기에 증언 상자를 들여놓고 그 상자 궤 앞을 나눔막으로 가려라. 상도 가져다가 차려놓아라.
등불 받침대도 가져와서 등불을 올려놓아라. 향 피우는 금제단은 증언상자 앞에 놓아두고 내가 머물 천막 입구에 가림막을 달도록 해라. 다 태우는 제단 번제단은 내가 머물 천막 곧 만남의 천막 입구 앞에 놓아두어라. 물독은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두어라. 내가 머물 천막을 돌아가며 뜰을 만들고 뜰문에는 가림막을 쳐라. 또 기름 붓는 예식에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내가 머물 천막과 그 안에 있는 온갖 것에 발라라. 그리하여 천막과 그 온갖 기구를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그 모두가 거룩해질 것이다. 다 태우는 제단 번제단과 그 온갖 기구에도 기름을 발라라. 그리하여 제단을 거룩하게 해라. 그러면 그 제단이 더할 나위 엿이 거룩해질 것이다. 물독과 그 받침에도 그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천막 입구로 데려다가 물로 씻어주어라. 그러고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주어라. 그렇게 그를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해라. 아론의 아들들도 데려다가 긴 겉옷을 입게 해라.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었듯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제사장으로 나를 섬기게 해라.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그들은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 일을 할 것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했다. 그래서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몸실 천막이 세워졌다. 여호와께서 몸실 천막을 모세가 세웠다. 받침을 놓고 널빤지를 세웠다. 가로목을 지르고 기둥을 세웠다. 여호와께서 몸실 천막 위에 막을 펼치고 그 위에 그 막의 덮개를 위로부터 덮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이었다. 모세는 그 증언의 돌판을 가져다가 증언 상자 속에 넣었다. 그 상자에 막대기를 끼우고 그 위에 덮개를 위로부터 덮었다. 그 상자를 여호와께서 몸실 천막 안에 들여다 놓고 가리는 나눔막을 쳐서 증언 상자 위를 덮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모세는 또 상을 만남의 천막 안에 들여다 놓았다. 여호와께서 몸실 천막의 북쪽 나눔막의 바깥쪽이었다. 여호와 앞에 상 위에 빵을 차려 놓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등불 받침대도 만남의 천막 안에 들여다 놓았다. 상의 맞은편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의 남쪽이었다. 여호와 앞에 등불에 불도 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모세가 금제단을 만남의 천막 안 나눔막 앞에 들여다 놓았다. 그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워 바쳤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입구에 가림막을 달았다. 다 태우는 제단 번제단은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 곧 만남의 천막 입구에 두었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곡식제물 소제물 대로했다. 물독은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넣고 씻을 물을 거기에 담아 두었다. 그 물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손발을 씻었다.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가거나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머무실 천막과 제단을 돌아가며 뜰을 만들고 뜰문에 가림막을 쳤다. 모세가 일을 끝냈다.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을 가득 채웠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그 위에 내려앉아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름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나섰다. 길을 가는 동안 내내 그렇게 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구름이 떠오르는 날까지 그들은 길을 나서지 않았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천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다. 길을 가는 동안 내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행진을 시키시는데 구름이 뜨면은 백성들이 행군을 시작했고 구름이 한 자리에 머무르면은 백성들도 거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하게 하는 순종 훈련을 여기서부터 시작시키신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출애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레위기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우리 또 믿는 분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레위기를 두고 그런 말을 합니다. 레위기, 내 위기다. 여기서부터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잘 나가다가 이 레위기, 내 위기여서 여기서 이제 또 멈추게 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농담 삼아 내 위기다.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저와 같이 하시면은 내 위기도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위기 1장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태우는 제물을 바칠 때 제목입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 그러고는 그에게 만남의 천막에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물을 여호와께 바치려면 집짐승 가운데서 소나 양을 예물로 바쳐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바치는 예물이 소라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소를 만남의 천막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가 기쁘게 받도록 여호와 앞에 바쳐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여호와가 그것을 그 사람을 위해 기쁘게 받고 그의 죄를 없애줄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 피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만남의 천막 입구에 있는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 해가지고 예물 바치는 사람이 먹고 제물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야 한다. 아론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나무를 벌려 놓아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제물의 조각과 머리와 콩팥 기름을 제단 불 속에 나무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예물 바치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종아리를 물로 씻고 제사장은 그 모두를 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바쳐야 한다. 그것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이다. 불순한 제물은 화제물은 여호와께 구수한 냄새를 풍길 것이다. 다 태우는 예물, 번제물의 예물이 작은 짐승 곧 양이나 염소라도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제물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 피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제단 둘레에 뿌려야 한다. 예물 바치는 사람은 제물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야 한다. 제물의 머리와 콩팥 기름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들을 제사장이 제단 불 속에 나무 위에 벌려놓아야 한다. 예물 바치는 사람은 내장 종아리를 물로 씻고 제사장 그 모두를 가져와 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바쳐야 한다. 그것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이다. 구수한 제물, 화제물은 여호와께 구수한 냄새를 풍길 것이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이 새라면 맵두들기나 집두들기 새끼를 예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비둘기를 제단으로 가져와서 그 머리를 비틀고 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바쳐야 한다. 그 피는 제단 옆면으로 흘러야 한다. 예물 바치는 사람은 비둘기의 모이 주머니의 이를 깃털 붉은 채로 떼어내어 제단 동쪽에 재버리는 곳으로 던져야 한다. 비둘기의 날개는 잡아치더라도 비둘기 이를 완전히 가르지 말아야 한다. 제사장은 제단 불 속의 나무 위에서 비둘기를 태워 연기로 바쳐야 한다. 그것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이다. 분산한 제물, 화제물은 여호와께 구수한 냄새를 풍길 것이다. 네. 제가 속도를 지금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들 때문에 경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속도를 내서 빨리 읽겠습니다. 2장 곡식제물을 바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물로 곡식제물, 소제물을 여호와께 바치려면 고운 밀가루를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 붓고 유향을 두어야 한다. 그 예물을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에게 갖다 줘야 한다. 제사장은 모든 유향과 함께 거기에서 기름 부은 고운 밀가루를 한 줌 가득 집어내야 한다. 그러고서 전체 예물을 생명되게 하는 표시로 그 세 가지를 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바쳐야 한다. 불순한 제물, 화제물은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를 풍길 것이다. 곡식제물, 소제물에서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에게 바치는 불순한 제물, 화제물 가운데서 매우 거룩한 것이다. 예물로 바치는 곡식제물, 소제물의 아궁이에서 구운 것이라면 누룩 없이 기름 섞어 둥글게 만든 고운 밀가루 빵이어야 한다. 누룩 없이 기름 바른 둥글납작 빵도 괜찮다. 내가 예물로 바치는 곡식제물, 소제물이 철판에서 구운 것이라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고 누룩은 넣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잘게 부수어 부스러기로 만들어 그 위에 기름을 부어야 한다. 그것은 곡식제물 소제물이다. 내가 예물로 바치는 곡식제물 소제물이 뚜껑 있는 지진판에서 구운 것이라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마련한 곡식제물 소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가져와야 한다.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제단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곡식제물 소제물에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표시가 되도록 조금 덜어내어 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바쳐야 한다. 불사는 제물 화제물은 여호와에게 구수한 냄새를 풍길 것이다. 곡식제물 소제물에서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에게 바치는 불사는 제물, 화제물 가운데서 매우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에게 바치는 곡식제물 소제물은 무엇이든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마라. 누룩과 꿀은 조금 더 여호와를 위해 불사는 제물 화제물로 태워 연기로 바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첫 것을 예물로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구수한 냄새를 풍기려고 제단 위에 올리지를 말아라. 내가 예물로 바치는 모든 곡식제물 소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한다. 너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소금이 너희 곡식제물 소제물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너희 모든 예물과 함께 소금도 바쳐야 한다. 첫 열매를 곡식제물 소제물로 여호와께 바치려면 이삭은 불에 굽고 알곡은 빻아서 너희 첫 열매 곡식제물 소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을 더하고 유향을 두어야 한다. 그것은 곡식제물 소제물이다. 제사장은 알곡 빻은 것에서 기름에서 얼마를 유향은 모두 가져다가 전체 예물을 생각나게 하는 표시로 태워서 연기로 바쳐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불사는 제물 화제물이다. 아멘. 3장 평화의 희생제물을 바칠 때 잠시만 쉬었다 오겠습니다.